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축제의 명절이죠. 많은 분들이 또 즐거운 그런 감사절에 헌금도 해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그런 헌금,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탈북하신 분들을 돕고 먼 곳에 있는 말라위 선교지에 우리가 곡식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더 풍성한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 후에 신앙인의 관심,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예년 같으면 추수감사절 지난 후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 장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은 12월 첫째 주부터는 일부 예배 나오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느라고 아주 너무 바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젊은이 내외는 애프터 땡스기빙이요.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때는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물건 사러 가야죠. 그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많이 그렇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축제의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 아주 참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배도 고프지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하신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오늘 현대적인 감각으로 얘기하면은 피시버거나 마찬가지겠죠. 보리떡에다가 영양식으로 해서 거기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피시를 넣어서 그렇게 먹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먹고 그래도 남아서 12광주리는 남았으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연회장이 신랑에게 얘기하기를, 다른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취한 다음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아주 나중에 오히려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그러한 오병이어의 샌드위치가 됐기 때문에 최상품의 그런 샌드위치로 잔치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큰 잔치는 오병이어의 잔치, 이것보다 더 큰 잔치가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추수감사절에 아주 훌륭한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지요. 이런 감사와 감격의 잔치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파도를 만나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애프터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정말 추수감사절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 오병이어의 축제가 있은 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신앙인의 자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면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격스러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를 기획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을 담당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행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리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배를 태워 보내시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마치 유리하는 양떼와 같이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헤매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길 잃은 사람을 길 찾아주고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가시거나 그러지 않고 물 위로 직접 걸어서 그 한밤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을 찾아가셨던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셨던 이런 역사, 정말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문제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돕자, 엔키아 저 탈북자들을 돕자, 그리고 홈레스들을 돕자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랑의 블랭켓을 가져가서 그들을 덮어주고 선교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소외된 그런 탈북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에 기도와 함께 물질이 정말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저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물 위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시 써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기도하면서 행동하며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fter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축제 이 감사절의 절기 후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풍랑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에 정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그러고서 그 음식이 다 내려가기도 전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먹이셔서 정말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감동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풍랑이 오게 되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시면은요, 이 풍랑 아주 고약한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못 올라올 것 같고 또 올라오게 되면은 토할 것 같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이렇게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로 오시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풍랑은 잔잔해지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러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불경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코비드-19의 그러한 역병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의 그런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의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역경의 그런 파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빠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다시 건져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거늘 빠져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늘 알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험한 파도도 승리하며 나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0년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힘든 때에 정말 빛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감사절의 축제 후에 오히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또 물에 빠진 베드로도 건져주십니다. 배에 오르실 때 바람도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마가복음에는 같은 기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논란이 있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조금 전에 5,000명을 떡을 떼어 먹이시던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마음이 둔해졌단 말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그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고백입니다. 요즘 내 마음은 힘든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날마다 무너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는 상태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단 말이죠. 경기 좋을 때 다 잘 되던 것은 뭐 그렇다 생각을 했지만 불경기 속에서 아우성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팍팍 나타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와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결국은 고난과 역경을 지난 후에는 오히려 눈으로 보는 천국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다. 무엇을 깨닫는 일에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정말로 갖지 못하고 오히려 둔화해졌단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일,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 뭐 이런 거는 예수님은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인으로서는 연방하원에 선출된 영킴 미셸박, 또 주하원 의원 3선에 선출된 최석호 의원, 플러턴 시의원, 프레드 정,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축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일하는 자리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선출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 감사 축제 후에 이 감사절을 지난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가 방법입니다. 감동의 축제 후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정말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 인생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갖는 겁니다. After Thanksgiving 후 성도들의 관심은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하고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일,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서 더 큰 축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After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을 지난 후에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